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의 망대를 바로 세우라, 올바른 생각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 누린다, 복음 체질 됐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복음 깨달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막 복음 하면 됩니까? 복음적인 생각은 중요한 오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뭐냐? 살리는 생각이 복음적 생각입니다. 어떤 살리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살리는 겁니다. 뭘요?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복음은 왜냐?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살리게 돼요.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뭘로 보냐? 율법으로 죽이는 눈을 본다. 그게 지금 복음적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냐?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하는 줄 아는데 결국에는 내가 메말라 죽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크로스비가 자기 눈이 안 떠졌어요. 평생. 오늘 많은 찬양을 작사했고 시인으로서도 대단히 존경받았던 크로스비 눈이 안 보였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그것도 잘못된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이 멀잖아요. 그런 크로스비 평생 뭐라고 했느냐? 나는 눈이 안 떠지는 것이 참 좋다. 안 떠졌으면 좋겠다. 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눈 떠지는 게 아니라 안 떠지는 거다. 왜냐? 처음으로 눈 떠서 보는 게 세상 거 별로 안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눈이 안 떠짐으로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난 안 떠지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 치유받고 목발이 휠체어가 몇 트럭씩 실려 나와도 눈먼 자가 눈 떠도 크로스비는 안 고쳐졌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나를 살려요.
그게 복음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도 죽이는 생각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합리적이고 뛰어난 생각일수록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생각을 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세상 문화라는 딱 그물을 펼쳐놓고 공중의 권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훌륭한 나를 찾는 것, 나의 것을 찾는 것, 다 여기서 나와요. 불순종의 아들들.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랬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멸하셔야 돼요. 그게 본질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죄인을 보면 반드시 원수예요. 죽여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뭐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했어요. 항상 악할 뿐이다. 아니 무슨 계획 세우는데 다 항상 약합니까? 항상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했어요. 이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쓸어버려야 돼.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항상 악합니까? 이게 지금 3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착한 생각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도와줄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선행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 중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내가 스스로 선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된다. 그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단원으로 딱 잡혀 있으면은 착하면 착할수록 나쁜 놈이에요. 왜냐? 착하니까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해적선에 타 있는 그 단원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혔든 원해서 갔든 상관없어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요리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진짜 나쁜 해적입니다. 왜냐? 맛있는 밥 해가지고 해적들이 힘 얻어가지고 해적들 나쁜 짓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해방이 필요한 상태예요. 누구에 잡혔어요? 사단에게 딱 죄라는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어요. 사단이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슨 뭐 사단이 그럼 다 있단 말입니까? 심어놨어요, 씨앗을. 어떤 씨앗을요? 창세기 3장의 씨앗을. 어떤 씨앗이냐? 생각의 씨앗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문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아라. 내가 잘하는 걸 찾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 너다. 네 성별도 네가 결정해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멋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심겨 있는 씨앗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된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뭐 마약하고 뭐 정신병 오고 그건 드러나는 증상 중 하나뿐. 진짜 심각한 건 영적 흑암의 파도가 막 몰아쳐요. 여기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완전히 영원히 해방해 버렸어요. 그럼 복음적 생각이 뭡니까? 살리는 생각, 해방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오래된 내가 이거 내 생각일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이게 옳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서로 막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거 놔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비밀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들어볼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단들 지금 4분 5열이 아닙니다. 수백 개로 나눠졌어요. 그 나눠진 내용이 주로 뭡니까?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목사가 중심돼야 된다. 장로가 중심돼야 된다. 감독이 중심돼야 된다 해서 감리교죠. 온갖 이론들이 있어요. 뭐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서로 내 말 좀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있어요. 왜냐?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나가는 거예요 다. 오늘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생각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가진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샀어요.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꼭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무슨 얘기예요?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좀 듣고 응답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 통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이며 믿음이 응답의 시작이고 응답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닙니다. 믿음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럼 나는 뭐 하는 게 없습니까? 뭐 그러면은 그 학생 학교도 안 가고 회사 생활도 똑바로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이제 많은 다툼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알면 되어지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삶도 바뀌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힘도 생기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해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 배경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필리핀 가서 사고 당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조사하러 가는 것처럼 필리핀 갔는데 왜 우리나라가 갑니까? 안 그럽니다. 한국 시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보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은 완전한 미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까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쥐약 먹고 죽으면 됩니까? 아, 나 천국 가니까. 막 그런 영생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일 통해서 살면은 이 땅에 살아 좋을 게 뭐가 많습니까? 천국이 훨씬 좋지. 그러면 이 땅에 살 게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괜히 고생하게 우리를 왜 내버려 둡니까? 산 소망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인으로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적 생각입니다. 살리고 해방하고 소망 주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당신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일을, 문제를, 사건을, 상처를 주신 것이다. 그게 정확해요. 맞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내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목사님 잘못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예수님이 실로암 그 못에서 맹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위하여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뭐 가. 이게 아닙니다. 나타낼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걸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내가 믿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각의 망대, 살리는 생각, 해방하는 생각, 소망 주는 생각 어떻게 생깁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내게 주셨어요. 받는 방법 믿음, 발송지 은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받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뒤에 쭉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간증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왔다. 이거랑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거랑 달라요. 아니 같은 단어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강조되느냐?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강조되느냐? 내가 한 것이 강조가 되느냐? 그 은혜가 강조되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평생을 구분지어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는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를 말합니다. 내 성격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내 상황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내 과거에 잊지 못할 씻지 못할 상처 있죠. 그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완전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하실 그 소망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은혜를 전달할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예비하사 했어요. 준비해놨어요. 착착착착착착 단계별 플랜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건 내가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완벽하게 막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교회 일하는 것도 그래요. 막 내가 완벽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열매 없습니다. 순간순간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그걸 찾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전히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믿고 뭐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주신 거구나. 보이게 될 겁니다. 생각부터 달라져요. 오늘 그 언약이 나의 망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 진짜 중요해요.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만나고 난 뒤에 막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불도 확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팍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색깔이에요. 그죠? 살리는 게 아니라 막 죽여버려요. 오히려 막 가둬버려요. 막 소망을 막 없애버려요. 절망시켜버려요. 그래갖고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색깔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느껴지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게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른 사람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 저절로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살리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살아나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묻어나요. 그러니까는 살리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문제 오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막는다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세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믿는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저게 진짜 믿는 거구나. 욕하면서. 그 문제 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럴 때 싶을 때 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상담한다니까요.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막 물어본다니. 왜냐? 답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생각의 망대만 바로 세워져도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